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떨 때 기도할까요? 급할 때 기도해요. 급할 때. 내가 무언가를 또한 얻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때, 시험을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들이 많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내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으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 기도에서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조금 부족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명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심부름으로 어디 가서 뭘 사와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맡기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희 가서 뭐 좀 사와 하고 카드를 주셨어요. 구입을 해오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카드를 가지고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이를테면 먹을 거,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뭐 컴퓨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쁜 뭐 보석이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어머니의 카드로, 아버지의 카드로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카드를 사용했어요. 결제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이게 카드를 잃어버린 게 되었구나 라고 바로 결제 문자가 날라오자마자 분실 신고를 할까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마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무언가를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심부름을 가다가 카드를 잃어버렸나 보다. 그래서 누가 그 카드를 훔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실 신고를 함과 동시에 도난 신고를 하실 거예요. 어디에? 경찰에.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그것을 훔쳐갔는지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조사의 그 현장에 마지막에 결론은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카드를 훔친 도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부모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부모님의 카드를 썼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동일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할까요? 명의가 누구 명인데? 예수님 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명, 맨 마지막에 카드를 쓸 때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은 분명히 부모님의 서명이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서명하고 그거를 결제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할 것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어떤 이야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죠. 그것이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디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동시에 이 땅,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두 가지 조건이 따라와야 돼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1번,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생각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두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뉴스들, 세상의 소식들이 나에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요. 이것을,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관심을 더 갖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처럼 돼요. 그래서 세속화라고 불러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내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친구는 세상의 법을 따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내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손과 발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 주의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종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영적인 어떠한 꿈들을 통해서 또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해석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늘 헌금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기도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매주마다 말씀 전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받을 복인데,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혹시 그 말씀 읽어보셨나요? 묵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내가 읽어보지 않았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부터라도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는 그 아멘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3월의 도서, 우리 교회 3월의 도서가 있는데 그 3월의 도서의 주인공인 현승원 씨,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청년부 설교였을 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맘때가 아니라 작년에 11월 다니엘 21일 기도회 할 때 그때 간증자로 나섰던 분이시거든요. 현승원 씨라고. 40살도 안 됐어요. 30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제2롯데타워 맞죠? 제2롯데타워에 사무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기부 금액이에요. 번 수입이 아니라 기부한 것만 100억이 넘어요. 100원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이 넘어요. 혼자.
여러분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면 지금 책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복을 받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좀 바꿔서 표현하면 순종할 때,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는 은혜이지 죄 안에서 계속 뒹굴도록 허락해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해방됐어, 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이제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와 가까이 하기 싫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고요, 죄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똥물을 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똥물을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똥물을 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다 맞고 계시겠어요? 아니요. 난리 나겠죠. 여기 그 피한다고 하지마 이러면서 막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의 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고, 그 나라가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세계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세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정치의 성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정치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야당 여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신실한 지도자들이 정말 청와대와 국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백성을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분별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미련하여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눈에 보기엔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는 이야기 안에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그것은 범죄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좋은 법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야당 여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보 보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그것들 막아달라고, 저들이 회개하여서 그 악한 법들을 다시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계획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가 되어도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세상 아니잖아요. 물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합법화해야 되고,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범죄가 되는 세상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시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해요. 물질의 복은 부정한 것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승원 아까 대표님 정말 내가 풍성한 복을 받았으니까 100억이라는 그 돈들을 선교에 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어서 정말 내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 그 축복, 내가 받은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뒷받침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메라는 누가 공짜로 갖다 줍니까?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 깔려 있는 거 매달 인터넷 사용료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하던 무엇을 하던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나라, 정말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과소비로 빠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초월할 수 있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감한 부분이죠. 교육.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 괜찮다고 누가 얘기해요? 이 땅의 교육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성적인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땅의 교육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육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이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의 교육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2등, 3등은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배워서 남주는,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흘려보내는, 특별히 신앙을 흘려보내는 교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육 시스템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인성이 황폐해지고 있는 이 때에 정말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땅의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에게 상처받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어른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문화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문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음주, 음란함, 도박, 왕따, 또 주식 같은 것들을 통한 그런 한탕주의, 또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젖어 있는 적당히 해, 적당주의,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런 악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TV, 스마트폰, 앱들, 인터넷 방송, 이런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흐트러뜨리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문화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